오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이 나훔하면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요. 이야기는 좀 간단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혹한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요. 정복한 나라들을 통치했던 전략이 굉장히 잔혹하고 무자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인격적인 모습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기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읽다 보면 비록 3장밖에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전사의 이미지로 나오고요, 또 보복하시는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이 맞는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묘사를 해도 되는지, 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이 나훔서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근데 막 조롱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너네 한번 이렇게 대비해봐라. 혹시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빨리 끝내라는 것이 갑자기 소리가 커지네요. 그런 이미지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훔서를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지금은 조금 어렵고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결국엔 멸망시키실 거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훔서를 읽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점을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나훔서가 주어질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이방 민족들에게도 조금씩 열려 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누가 부르짖는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기도한대요. 부르짖는데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의외죠. 또 우리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살펴보았던 요나서에 그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게끔 한 곳이 어딘가요? 니느웨죠. 아수르의 수도죠. 나훔서에 나오는 니느웨입니다. 물론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자꾸만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이 가득 찬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한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리고 니느웨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하루 동안 외쳤대요. 그런데 이 요나서 3장 4절 그 앞구절인 3절에 보면 이 느느웨 성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사흘 길을 걸어 다녀야 성을 다 돌 수 있는 크기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온 성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메시지를 전해야 할 넓은 성을 단 하루만 잠깐 선포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금식을 선포하고요, 베옷을 입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말이 안 돼요.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까지도 들려지고요, 왕과 신하들,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이 선포됩니다. 아니, 사람들만 금식하면 되는데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막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자 했던 그 재앙을 멈추시고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요, 요나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었나요?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예비하신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이켰던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나홈서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돌이켰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할 곳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해 놓고서는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가 왜 이렇게 회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조롱시입니다. 니느웨가 그 어떤 것을, 수많은 것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어디 한번 그것들 다 신뢰하고 의지해 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느웨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니느웨는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자신들의 견고한 성을 의지하였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가 이 니느웨 성을 공격한다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1차적으로 물을 길러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 전쟁을 대비할 때 물이 있어야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가 있습니다. 나홈 당시의 니느웨 성은 예루살렘 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강한 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4절에 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의 여러 모습들을 방비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격하시면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성이라 할지라도, 공격을 잘 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격하시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나홈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요, 니느웨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가 같고. 자, 니느웨의 상인의 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늘의 별보다 많대요. 이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니느웨를 통해서 수많은 상인들이 그 유통업을 하게 되고요, 또 수많은 부의 흐름이 이 니느웨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세상의 부가 이 니느웨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가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니느웨에는 군사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 큰 메뚜기 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군사 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였고요, 또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침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니느웨가 그 강력한 군대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려서 그 흔적조차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온 성읍이, 그 수십만의 그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니느웨,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요,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을 의지하였고요, 풍부한 물질적 부를 의지하였고요, 강력한 군사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도시인데 세상적인 형통함과 풍족함이 오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하였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이런 싸움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고 또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나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는 그 견고한 성읍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될 때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때로는 많은 재물의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세상의 이 물질, 재물,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또다시 내 욕심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니느웨 같은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곤 하죠. 나훔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굉장히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반대편에서 그려지는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니느웨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과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전심으로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돌이켰지만 이후에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되돌아갔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새와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주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기초를 찾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에 자신들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느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요, 두 곳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집을 세우는 곳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죠. 지금처럼 막 이렇게 바람이 막 불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막 하고 우산이 막 날아가고, 또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는 지나가다 보니까 막 간판이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폴리스 라인처럼 막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렇게 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태풍이 왔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무너질 걱정이 없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나요? 태풍이 오니까, 비바람이 물어치니까 집이 무너져 버려요. 건축자가 이 집들을 어떻게 짓고 얼마나 좋은 자재들을 넣고 뭐 철강은 어떻게 만들고 몇 층짜리로 짓고 어떤 구조로 지었는지는, 얼마나 많은 돈을 지었는지, 어떤 효율적인 공정률을 냈는지는 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가 나오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기초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보면 비바람이 몰아쳐든 태풍이 불어오든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모래 위에 저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죠. 때로는 잠시 소나기가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거대한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말씀 그대로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내 기초가 반석 위에 있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무너지지 않는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하셨고요, 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초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아니면 뭐 오늘 나오신 분들처럼 수요일날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인생이 신앙 안에서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고 잘 싸우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무리수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주에 주일 수요일 2번 예배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읽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요,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 가끔씩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에는 수많은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조금만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된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아니 전화통화 한 번 하면 뭐 1시간 2시간 쉽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셀에 들어가서 또 부서에 들어가서 또 우리 교육부서마다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너무 기뻐서 웃음이 끊이지 않게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내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큐티를 할 때에도 혼자서 열심히 큐티하겠다고 딱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하면 이 끝까지 참 완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짝지가 있고요, 또 그룹이 있고요, 카톡방이 있으면 참 신기하게도 서로 체크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하게 돼요. 올해 이제 제가 그 401 과정 제자 훈련을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 훈련은 1년 과정입니다. 상반기가 마치면 중간에 방학이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방학을 하면 보통 학생들이 이제 훈련생들이 방학이 되면 좋잖아요. 예, 몸도 좀 쉬고 마음도 좀 쉬고 이게 빡빡한 그 훈련 일정에서 잠시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데 뭐 학생들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몇몇 훈련생들이 이 방학하기 직전에 모였을 때 성경 읽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자고 으쌰으쌰 이렇게 의견을 내더라고요.
성경 읽기 다들 하고 계시죠? 예, 저희 올해 일독 꼭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일독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루라도 빠지면 다시 따라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이게 되고 또 서로 카톡으로 읽은 것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올리게 되고, 또 올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시작할 때 이제 했던 것들을 또 나누면서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읽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여행을 가서도 거기에서 성경을 읽으면 또 이렇게 톡을 올리고요. 그러니까 함께 훈련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함께 체크하며 또 격려하며 나누며 나가니까요, 끊임없이 내 자신의 기초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방문하고 기도해 주면서 위로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비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복과 힘을 의지했을 때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오로지 교회라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기초를 확인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강력하다 보니까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지탱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잠시 내 삶에 태풍이 몰아칠 때, 그때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니, 전 인생에 걸쳐서 끝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뜨거운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순전하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